할렐루야. 네. 이렇게 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아주 좋은 은혜로운 찬송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는 늘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와 닿는 이 찬양으로 영광 돌려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경륜이 있고 그래서 찬양이 참 아름답고 은혜로워요. 그리고 우리 새벽 이슬 찬양단은 오후 예배 때마다 아주 수고를 너무 많이 해요. 수고 많이 하시고 우리 최종대 안수집사님은 강남에서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드럼 치는 그 솜씨가요. 이건 뭐 우리 한국에서 손꼽을 굉장히 잘 치셔요. 참 감사해요. 새벽 이슬 찬양단이 참 은혜롭게 잘 인도해서 또 감사드려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하시죠. 자, 오늘 성공 인생을 살리면 오늘은 새해를 맞이한 지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올 한 해는 성공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 만났지만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어요.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기 때문에 서점이나 어떤 잡지 같은 나온 책들을 볼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성공의 주제로 다루는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가 성공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가 성공한 사람이며 성공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으며 정작 성공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성공에 대해서 종종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속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형통하리라 하는 것은 즉 성공하리라 하는 말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성공적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의하는 성공 인생은 과연 무엇일까? 성공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공의 정의와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성공 인생에 대한 가장 개론적이고 기초적인 문제들을 생각해보고 좀 하나님께서 성공 인생을 어떻게 우리에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공에 대한 잘못된 기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성공에 대한 잘못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공이란 겉모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겉모습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미지 메이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들을 하고 삽니다. 즉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겉으로 꾸미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질적으로 성공적 삶을 살고 있는지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단지 겉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생각하느냐에 외적 겉모습을 꾸미는데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좋은 차를 탈 수 있을까? 어떻게 좋은 옷을 명품으로 입을 수 있을까? 어떤 값비싼 보석으로 가꾸고 꾸밀 수가 있을까? 똑같은 티셔츠를 구입할 때 이 셔츠가 몇 배의 값을 주고 어떤 명품이라는 그 로고가 달린 이런 셔츠를 좋아하고 그런 셔츠를 구입을 한다는 거죠. 이유는 그 상표가, 명품의 로고 상표가 성공의 증표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공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공은 가진 재산이나 소유물로 결정된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을 가진 재물이나 소유물과 동일시 취급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실패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지탱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신이 손수 재물을 모으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재물의 소중한 가치, 그 재물이 얼마나 힘들게 모은 이걸 모르고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물 쓰듯이 쓰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도 하지 않고 놀면서 인생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저 놀고 먹으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 인생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셋째, 성공은 대중적 인기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서 10장 6절 볼 것 같으면 지혜롭지 못한 우매자도 때로는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대중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대중적 인기와 성공적인 인생은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대중적 인기는 빠르게 변할 수 있고요. 이게 언제 어떻게 추락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지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폭발적인 인기를 가지고 대중을 사로잡았던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서 사라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때는 텔레비 광고나 잡지의 표지 모델로 활약했던 유명 인사들이 지금은 얼굴조차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성공 인생은 겉모습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성공 인생은 가진 소유, 재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성공 인생은 대중적 인기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공 인생은 무엇인가? 성공 인생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각각 자기의 행위를 살필 때 자기 스스로에게서 자랑할 것이 있음을 발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공 인생을 위한 삶의 자세를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성공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성공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공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성공적 인생을 살아갔나요? 첫째,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목적이 있는 삶. 여러분들은 인생의 성공을 원하십니까? 목적 있는 삶을 사십시오. 반드시 분명한 목적을 소유하고 살 때에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공은 분명한 목적과 함께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목적지가 없이 길을 간다면 마치 바람에 날리는 낙엽같이 일루절루 정함이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인생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계속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이런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것이 바울의 소망입니다. 바울에게 이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51절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 바디모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눈먼 바디메오가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하게 자기의 어떤 바라는 소원을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뭐라고 즉석에서 말씀하시겠냐 왜? 많은 사람들이요 목적 없이 인생을 살아가요. 새해를 맞이했는데도 삶의 설계를 안 하고 목적을 갖지를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요. 이건 성공적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뚜렷한 목표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이리저리 떠다니는 사람 모양.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고자 하는 어떤 분명한 삶에 대한 목적이 없어요. 그들은 어떤 목적이나 목적하는 어떤 목표가 없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성공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공항에 가서 비행기 티켓을 구하시는데 구하려고 할 때 공항 직원이 묻습니다. 어디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원하시나요? 하고 물을 때 목적지를 묻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여러분들이 말을 한다면 비행기 티켓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티켓을 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인생을 그런 대로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4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예의계 성도 여러분, 여기 표대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한 목표를 향해서 상을 받기까지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목표를 정하고 살았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바르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공 인생을 살려면 삶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삶에 대한 폭넓은 이해. 사도 바울은 많은 이해력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 비결을 배우노라.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삶을 이해할 때 가능하고 모든 일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모든 일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그래서 얻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신앙으로 수련되고 배워야 할, 그래서 어느 경지에 올라갈 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에겐 유대인답게, 헬라인들에겐 헬라인같이, 이방인들에겐 이방인같이 이렇게 행하면서 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들을 이해하고 수용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걸 얼마나 삶에 대한 바울이 폭넓게 그들을 이해하고 이들을 수용하는 이런 자세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적이고 큰 일을 이루어 나가려면 다양한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들을 이해하고 또 내 처한 모든 삶에 자족할 줄 아는 바울 같은 환경을 초월한 신앙, 이게 성공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고 고난을 이해할 수 있어야 그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폭넓게 모두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정말 성공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공 인생을 살려면 헌신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헌신적인 삶.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오직 복음 증거하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이 일 한 가지에 헌신을 했던 바울입니다. 이 복음 증거에 아주 생명을 걸고 헌신을 했어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헌신에 대해서 어떤 아르레기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교회 헌신하려면 돈은 내도 헌신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봉사하면 일꾼을 사가지고 돈을 줄 테니 그 일꾼을 시키고 자기는 헌신을 못한다는 거예요. 봉사를 못하게.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나는 헌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곳에도 너무 헌신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일에 얽매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결혼도 안 하고요. 그리고 자녀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자녀도 안 낳고 그냥 자유하게 후리하게 살기를 원해요. 한 직장에 얽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삶을 마치 뷔페같이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리고
이것저것 음식을 다 먹어보고 맛보고 무언가 자기 입맛에 맞는 이걸 원하는 뷔페 식당 가서 음식을 고르는 사람 같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대인들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성공하려면 한 우물을 파야지 이거저거 다 할 시간이 되질 않아요. 한 우물을 파고 한 가지 일에 몰두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에 목표를 이루려면 일이 그냥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 일에 헌신을 해야 돼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헌신이 있어야 그 일이 성취되지 그냥 되어진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공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고 하기 싫어하는 어려운 일들을 내가 십자가를 먼저 지고 기꺼이 할 줄 아는 헌신하는 사람이 성공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공 인생이 되려면 열심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열심 있는 믿음. 바울은 영원한 낙관주의자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보면 그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나는 어떤 곳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내겐 가능성이 있다는 이러한 믿음을 바울은 가지고 살았어요. 나와 주님이 함께 한다면 뭐 힘든 거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힘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만 있으면 천군 만마를 가진 것과 같다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랄프 왈도 에모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대한 일은 열심이 없이 달성된 적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겁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수학자 조지 단지가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인데 실업자가 많아지고 경제 대공황이 있을 때 이 조지 단지가는 스탠포드 대학생으로서 졸업반이었습니다. 졸업시험 준비를 한참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졸업시험에 최고 점수를 받게 되면 장학금은 물론이려니와 그 대학의 교수로 임용이 되는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듣게 된 이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마치 졸업시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많아서 시험장에 조금 늦게 도착하게 되었어요. 근데 책상 위에 시험지에 8개의 시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빠른 속도로 8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다 마친 후에 칠판을 보니까 2개 문제가 칠판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2 문제를 가지고 또 풀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영 안 풀리는 거예요. 점점 긴장이 됩니다. 마음에 불안이 오고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 10문제를 모두 다 풀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 그는 2문제를 풀지 못한 채 마지막 종이 울렸습니다. 종이 울리자마자 그는 시험관에게 찾아가서 오늘 내가 칠판에 있는 2문제를 풀지 못했는데 다음 날까지 시간을 줄 수 있다면 2문제를 집에 가서 풀어 제출하겠다고 요청을 했어요.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밤새도록 2문제와 씨름을 했습니다. 아무리 문제를 풀려고 애를 써도 영 풀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는 결국 한 문제는 풀었는데 나머지 한 문제를 풀질 못했어요. 그 다음날 담당 교수를 찾아가서 푼 시험 문제를 제출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교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가 놀라면서 어떻게 이 한 문제를 풀었냐고. 근데 그 교수의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나는 10문제 모두를 다 풀지 못해서 이 학교에 앞으로 교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다시 말합니다. 너 정말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는구나. 너 시험장에 늦게 도착을 했지. 나는 그날 학생들에게 풀 수 있는 8문제를 시험 8문제를 내어주고 그동안 그 누구도 풀 수 없었던 2문제를 한번 시도해보라고 칠판에 적어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네는 그때 늦게 들어와서 그 2문제도 텍스트에 일부러 생각을 했는지 이 2문제를 씨름하고 한 문제를 풀었다니 축하하네, 조지. 자네는 지금 아인슈타인도 풀지 못했던 수학 문제를 내가 풀었어. 자네는 수학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네. 그리고 그 후 그는 그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조지 단지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시험장에 정시에 도착을 했었다면 칠판에 2문제가 풀리지 않는 문제라고 얘기를 듣고 그 불가능한 문제를 내가 풀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몰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어려운 문제였지만은 도전하고 밤새도록 씨름한 결과 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가능하다는 말에 절대로 동의하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리고 새해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출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능력이 당신의 꿈꾸는 꿈만큼 커나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같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출발할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 성공 인생이 되려면 인내하며 끈기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바울은 진실로 포기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결코 좌절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끈기를 가지고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도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결코 쌓이거나 낙심을 하지 않았어요. 또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했습니다. 바울은 넘어져도 주저앉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 오뚜기 모양 계속 끈기를 가지고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빨리 포기한다는 거예요. 빨리 포기. 여러분들 농구 경기 게임을 볼 것 같으면 농구 경기가요. 마지막 남은 2초 사이에 역전이 되고 그 판이 뒤집히는 걸 많이 봅니다. 그들은 포기할 줄 모르고요. 종이 울릴 끝까지 볼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는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에 불과하지, 쉽게 포기할 줄을 모를 때에 성공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좌절을 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포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그 포기하는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이룰 때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끈기 가지고요, 계속 매달릴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아마도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인생의 여정을 쭉 보면요, 아브라함 링컨은 성공한 것보다는 실패한 게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1831년에 사업에 완전히 실패를 했어요. 1832년 그 다음에는 선거에 실패를 했어요. 1833년에는 다시 사업에 실패했어요. 1834년에는 선거에서 당선되었지만 1838년에 하원 의장 선거에서 또 패배를 합니다. 1840년에는 다시 선거인단 선거에 실패를 합니다. 1843년에는 국유지 관리관 시험에 또 떨어집니다. 1846년에는 하원의원 당선되었지만 48년도에 또 패배를 합니다. 1855년 상원에 도전했지만 낙선합니다. 1856년 부통령으로 출마했지만 또 낙선합니다. 1858년 다시 상원에 도전했지만 다시 낙선을 해요. 그런데 2년 후에 1860년도에 대통령으로 출마했는데 마침내 미국 합중국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링컨의 살아온 그 인생의 모든 걸 생각한다면 완전히 실패의 기록이에요. 실패의 기록. 그러나 사람들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졌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도 링컨의 실패에 대해서 기억하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미국의 어린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누가 제일 위대하냐고, 링컨이 어떤 사람이냐고, 모두가 링컨의 실패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모두가 링컨은 위대한 성공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말들 합니다. 근데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앞으로 질주해 나갔던 사람입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무술년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목표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계획도 없이 그냥 이럭저럭 살지 말고 뭔가 적은 목표라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있냐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매진할 수 있는
성공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자취를 남기셔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공 인생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